받겠습니다. 제42문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이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라고 생각합니까? 현실이. 저는 남 욕하고 저주하고 막 퍼붓고 막 그냥 이럴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지요. 지금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이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지난 날이구나.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나의 정체성이구나 하는 걸 우리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아는 우리 인생, 우리 복음의 사람,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지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동시에 부름받은 사도다. 부름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그러면 이때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지겠지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을 아무리 잘하려 해도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행동이 바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 말이 제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자칫하면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종교 생활이 전부 단절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한 거.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본성대로 필요한 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늘 그게.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 구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결과로 참된 평강이 내게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이번 주간에 좀 묵상이 되고 여러분이 삶에서 적용되면 여러분 틀림없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당의 불빛보다 더 밝은 얼굴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내면의 상태가 얼굴 피부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광채는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싶은데, 저도 다음 주에는 더 밝아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쭉 보고 있는데, 전도 계획을 보고 있는데 오늘 대임 혹은 대신하라는 말이죠. 위임 이 뜻입니다. 대임 혹은 위임. 근데 우리 몇 가지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쭉 이리 왔는데 제일 먼저 뭐였지요? 예수님이 뭐 함으로요? 선택이었지요. 선택. 자기의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선택함으로. 자,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전도 계획 두 번째가 뭐였지요? 뭐 하라가 아니라 뭐지요? 동거지요. 동거. 함께 하는 거.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 선택하고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동거하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전도계획 세 번째가 뭘까요? 모범이죠. 모범. 예수님은 하라기 전에 스승이 선생된 자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을 알고 너희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라지 않고 몸을 보이셨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전도계획이 뭐였지요? 그게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바로 전도계획이 대임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택하시고 함께 동거하고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순종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누구께 순종했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왜?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이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소원 안 해도요, 결국 한 번 죽는데,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죽음 아닐까요? 아멘. 우리는 순교하는 게 소원입니다. 이제 복음 때문에 살다가 복음 때문에 죽는 거, 이왕 한번 죽는 거. 저는 부산의 어느 교회에 큰 교회인데 아마 지금도 아마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지 싶은데 거기에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힘을 쓰시다가 돌아가셨다더라고. 화장실에서 힘 쓰면 왜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죽어도 화장실에 힘쓰다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 교인들이 다 알고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제 막 복음 위해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화장실에 힘쓰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그 이야기는 농촌에서 자라다가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던 이제 80된 분이 이제 자기 일선에 물러나고 다 이렇게 노후를 보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네가 떠나온 그 마을에 고향에 아직도 복음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지 내가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젊은 사람에게 막 이렇게 거기 가서 전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80 늙은 노인인데 내가 이게 불편하게 도시화된 내가 촌에 가서 어떻게 지내냐고 이랬더니 계속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래서 고향 연락해 보니까 마침 지인이 비워놓은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기촌을 했대요. 기촌. 물론 완전 기촌은 아니고 이제 필요할 때는 도시 왔다가 또 거기 거주하다가 이러다가 그분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나면 온 마을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옛날에 아이고 순이 누구 이렇게 하면 저보다 이제 아름아름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서로 누구 어머니다, 누구 동생이다, 누구 누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에 해그름에 돌아오다가 이 꼬랑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길로 이렇게 다리가 다쳐지게 되고 그 길로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그 마을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다쳐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그죠? 그래서 노후에 내가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다가 그래서 그냥 그래 사는 게 사람들인데 내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순종하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생명 마쳐졌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에 힘쓰다가 가지 말고 남은 인생 복음 때문에 생명 바쳐지는 순교적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명은 아멘 안 합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속으로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의 이제 전도 계획이 뭐냐? 내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낸다. 대신 보내는, 대신 임무를 보내는 이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에 혹은 우리나라하고 수교한 나라에 누구를 보냅니까? 대사를 보내지요. 근데 대사를 보내는데 우리나라에도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여러 나라 대사들이 우리나라 대사관에 와 있습니다. 이 대사가 누굴까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의견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그 나라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대임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아그레망이라 해가지고 보내면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 대사. 그래서 사실은 대임을 받은 자는 직분이 뭐지요? 대사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심부름 받은 대사인데, 그래서 우리 이 교재는 조금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사회 보고 있는 우리 김현수 선사가 그 배우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무조건 가르치려 하지 않고 인내로 그들을 대했다는 걸 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킨 줄 알지만 처음에는 아무 요구 없이 그냥 따르고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 아이들이 잘 노는 게 뭐지요? 그게 공부지요. 어릴 때 잘 놀기만 해도 그게 아이들이 공부인데, 우리 학부모들은 잘 노는 걸 못 보지요. 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그 아이들은 사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뿐이지. 그런데 잘 논 아이들이요, 공부도 잘해요. 거꾸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놀기도 잘해요. 근데 공부 못하면 뭐예요? 놀지도 못해. 그래서 잘 놀고 잘 그렇게 지내야 진짜 할 때 할 수 있다는 건데, 예수님도 처음에 제자들에게 전도를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인데, 뭐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상담하는 중에 우리 남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잘 찬양대까지 하고 저리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전에 몇 교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뭐냐니까, 이제 우리 남 집사님이 보면 뭐 한번 신앙생활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습니까? 꽤 오래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오래 안 됐어요. 더더욱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더 짧았겠지요. 그런데 또 보니까 스타일이 권사님 스타일이잖아. 그죠? 초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찬양전도 진해로 앞에 찬양전도 데리 나가고, 찬양전도 끝나고 나면 밥도 사도록 거의 매주 이제 헌신하는 거 좋아하니까 매주 그냥 맡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래 그걸 하는갑다 싶어서 따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만 계속 이러고 있고, 자기만 계속 이러니까 막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 믿고 잘 믿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초신자인 줄 모르고 그냥 은혜 생활하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이렇게 잘 그러는 가운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딱 이렇게 스타일이 권사 스타일이니까 원래부터 오래 믿은 사람인 줄 알고 막 몰아붙이니까 본인이 막 그냥 번아웃이 돼본 거예요. 이야, 신앙생활이 이래 힘든 건가? 나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가? 또 아시는 대로 본인이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 했다가 이렇게 참 저기 오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뭐 여러분 보고 뭐 하라 안 하잖아요. 그지? 그냥 누가 뭐 해도 참 저럴 수가 있나. 참 이런 경우 이런 게 아닌데 이래 싶어도 이야기를 좀처럼 안 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헌신하고 이런 거 보면요, 말은 안 해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랬구나. 그러면 어쩝니까? 옛날에는 말을 은근히 했어요.
근데 은근히 할 일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고자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고자질하고 있어요. 이래 혹시 마음이 땡기거든. 하나님이 너그 목사가 고자질했다니 니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한다 니 똑바로 해라 그러고 아니겠나 싶은데 말씀 난 김에 어떻게 저렇게 늦게 그 신앙생활이라도 시작이 됐냐니까 대구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집에 이렇게 갔더니 여동생이 새벽같이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알고 보니 찬송인가 부르면서 음식을 막 몇십 인분을 막 하고 있더래요. 이것도 묻히고 저것도 묻히고. 그래서 이제 뭔지 모르고 야 어디 소풍 가나 뭐 이래 음식을 몇십 인분을 하고 있냐 이러니까 언니야 오늘 내가 식사당번인데 내가 식사당번이라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그래 좋나 하니까 언니야 예수 믿어봐라 언니도 이 기쁨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당번 때 기쁨으로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전도됐다 안 합니까?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이고 또 내 차례네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그러면 불신 여러분 가족들이 쳐다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런 짓을 하는구나 절대 교회 안 가야지 식사당번 하는구나 이래야 될 건데 그래 저렇게 기쁨으로 절에 가서 보살하는 것도 뭐 신나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성도를 섬기고 주의 일에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계기들은 참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왜 남편은 90몇 세인데 치매가 걸리고 아내도 평생에 돌보다가 본인도 이제 이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더 못 돕고 이런 일이 벌어진 80대 부인이 있다 아니습니까? 그분이 우리 변집사님 그 직장에 있는 휴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전에 단 가보고 했는데 그동안 소식이 없이 있다가 보니까 딸 3명이 미국에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딸 3명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막 번갈아 가면서 오는 중에 이러다가 연락이 돼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휴병원에 그 딸이 왔다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면회를 하고 기도했는데 이래 보니까 그 심장에 기계를 심었는데 요 기계가 이제 수명이 다 되면 이게 교체가 안 된다네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그래서 결국은 기계가 멈추면 생명 끊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계신다 그래요. 그래 보니까 이제 거품 나는 코에 꼽는 거 있잖아요. 산소 포화기, 그죠? 그 꽂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래서 모친은 평생에 정말 훌륭한 결정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말씀드렸지요. 남편이 이 집을 짓는 사업을 하니까 돈도 많고 남편이 막 굉장히 사람이 탤런트가 신성일처럼 생겼어요.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여자가 따르는지 막 얼마나 바람을 피우는지 그래 막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랬는데 딸이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연애를 했는데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목사 아들하고 한대요. 그래서 목사 아들하고 결혼하면 바람 안 피우게 싶어가지고 그래라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너희도 다 교회 가라 이래 결정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지금 온 집안 정손자까지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서 바람 피우는 것도 예수 믿는 배경이 되었구나. 부인은 얼마나 가슴앓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데 이 피하고 벗어나겠다는 결정이요 그 집안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지만 하나님 하신 방법이 있구나 얘기해줬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니면서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인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가끔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디 뭐 교수다, 의사다, 뭐 굉장한 뭐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오잖아요. 오면 뭐를 시키지 말라고요? 간증시키지 마라. 그런 사람 간증시켜 놓으면 믿음의 연수도 없는데 간증을 시켜 놓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있어 보이고 이래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인내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때가 되었을 때, 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전도를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게 오늘 정리된 내용입니다. 1번이 뭐죠? 자, 그 세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인데, 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3년 차 들었을 때 그 말입니다. 사실은 3년 동안은, 거의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다니고 다니는, 함께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전도 계율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뭐를 확인시켰죠? 생의 목적을 재확인시키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이 확인시키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전도자가 권위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지요. 제자들의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동시에 나는 누구라고요? 보냄받은 사도다. 종은 비천한 자리지만요, 사도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만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께 불순종하고 살면요, 주님의 권능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요, 불순종하고 살면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면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래서 전도자에게 권위가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이게 옛날에 교제라 그런데 문둥이라 하면 안 됩니다. 문둥이라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뭐라 해야 돼요? 나환자. 그것도 요즘은 달라요. 한센시 병 이래야 돼요. 한센시라는 사람이 병명을 발견했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 안전병이 하면 안 됩니다. 뭐지요? 하반신 장애자 이래야 돼요. 그리고 소경하면 안 되고요. 시력 장애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조금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번역할 때가 됐다 싶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먼저 만나야 될 자를 계속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맨 땅에 막 해등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보면 준비된 자가 있다 하는 걸 말씀했고, 네 번째로, 자, 그러다 보면 계속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내 생활을 어쩌는데,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그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기도 안 잡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모가 열병이 들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아마 처가도 이렇게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주의 일에 중심을 담으면 내 생활과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는구나. 주님은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다섯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을 지시하셨는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호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호의적인, 오늘 제가 그 예배 드린다고 올라오니까 우리 김현수 전도사가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이제 아침 9시 반에 이제 드리고 10시 반에 마치거든요. 보니까 그 정민이가 이래 기타를 또 올려매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기타 배우기로 했거든요. 예배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애가 또 기타를 또 안고 업고 서 있어요. 키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정민이래요. 여기는 박정민이고 그 친구가 이정민이라. 그 박정민이가 이정민이를 자기 반인데 기타 배운다 하니까 기타 배울 목적으로 교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는 양육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길래 그 양육을 따로 하기보다도 같이 생활 속에 줌으로도 하고 그 부서에서 그래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기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연결되어 와서 예수 영접하고 이런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거주하면서 계속하라 이 말은 함께하는, 그저 취미도 같이 함께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사람이 이렇게 같이 소통의 장을 열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난 후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유망주에게 집중하라. 이 말은 여러 사람을 접했지만은 여러 사람 다 건드리려 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사람을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계속 못 가면 거기에 누군가가 가서 계속 이렇게 그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예를 들면 대학 4년을 다니다가 내가 졸업할 때 되면요, 내가 졸업한 그 자리에 또 누가 내 후배 중에 하나가 딱 복음 붙잡고 제자 키우는, 이게 자연스러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고 그 전략이지요. 그 다음에 잠재력 있는 지도자 세워서 전도 사역을 계속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이 모든 전도 계획은 이 원리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영생지식으로 작정된 자가 누군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제일 먼저 열매를 딸 때 뭐부터 땁니까? 1번 새파랑부터 딴다. 2번 익은 것부터 딴다. 뭐부터 땁니까? 익은 것부터 해야지, 그죠? 익은 것부터. 그래서 그런데 6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뭐를 기대해라고요? 어려움도 기대해라.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도 있다. 이런 경험한 분이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내 미련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혜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혜도 사용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그 다음에 복음의 결과를 미리 기대하라. 왜냐니까 이 사람이 복음 들었는데 이 제대로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내 경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아니다. 복음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충 들은 것 같아도 복음이 그 안에서 혁명과 개혁을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세멘트로 지금 다 덮어있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멘트 때문에 풀 한 폭이 안 난다 1번, 그 사이에 어째 올라오는지 기 올라오고 있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지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흙이 그 밑에 있으니까 틈만 나면 올라와요. 그죠? 그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생명의 복음이 하나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역사한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9번째,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냥이 아니라 뭐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나를 보내신 동질감 속에 나와 같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우리 막 옛날에 축구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마을로 갈까? 이 마을로 갈까? 그럴 때 어떤 자부심이 있냐? 내 발걸음 가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최고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확신까지 제 마음속에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다음에 10번째, 부활 후에는 더 확실한 의제로 주님 명령했습니다. 뭘 보여주면서요? 못자국 보여주면서. 못자국이 제자들에게 뭘 의미합니까? 부활하셨구나. 죽었지만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이 못자국을 마지막 사도에게 보여줍니다. 언제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긴 옷을 입고 끌린 옷을 입고 오시는데 손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았어요. 누가 봤지요? 사도 요한이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천하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30년이 지난 가운데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자기한테 오셨는데요,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있는 거야. 그때 사도 요한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못자국. 그 못자국은 제자들에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지요.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주의 부활과 함께 나는 승리하게 된다. 이 증거가 주님의 손바닥 이 못자국이죠. 그리고 누구예요? 실패한 베드로에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대놓고 주님 부인하고 저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남이나 직장이나 지인들 속에 보면요, 예수 믿는 거를 막 드러내거나 그러지 못하고 슬슬슬 덮어놓고 지나가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순간이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순간이지요, 때때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임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갈릴리 바닷가에라 하면 좋겠는데 갈릴리 그 주변에 있는 산에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주님 핍박하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500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고 부활의 주님이 전 교회에 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바로 대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성경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를 보낸단 말입니까? 우리 각양 주어진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입니다. 직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현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늘 가질 게 뭐죠?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나는 주님의 뭐라고요?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생각이 우리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되어지면 여기에 나의 모든 동기가 나의 목적이 그리고 나의 모든 능력이 이 속에서 다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속에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하는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겠는데요. 우리 오전에도 내가 누군가 정체성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우리 전도훈련역에도 나의 정체성을 알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셨고 동거하셨고 모범을 보이시며 순종을 가르치고 이제는 대임의 단계로 오게 되셨는데 나는 홀로가 아님이라 주님이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참 함께하시는 이 대임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참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누리며 마음껏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참된 중직자로 사역자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